하신 이름 예수를 따라가 봅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 포 원. 2주 만에 또 인사를 드리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 올 포 원의 주제는 성경 66권 시리즈로 마련하고 있는 4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듣는 로마서 시간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반지라면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현대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로 강추하고 있잖아요. 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로마서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문을 통과했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셨어. 저도 한마디, 칼뱅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게 해주는 입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대가 돼요. 아주 간단하게 요것만 들어도 로마서를 펼치면서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흩어졌다. 한마디로. 레온 형제도 뭐? 존 스토트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건 좀 어려워요. 로마서는 피상적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잡이가 바로 로마서다.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이분들이 낯설게 느껴지네요. 수강한 동안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스스로 낯설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복음에 대한 혼란과 궁금증이 생길 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추천을 받은 걸까? 그 답을 또 설명해 주실 세 분의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올포원의 루터와 칼뱅이시죠? 하정은 목사님, 하준희 목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부흥회의 보석 같은 존재십니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의 안호성 목사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하정은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아주 설레입니다. 제 2004년도쯤에 로마에서 코스타가 있었는데 처음 로마를 갔는데 그냥 로마에 들어서는 순간 그랬습니다. 좋은 사장님이죠? 로마서를 얘기하려면 바울을 살짝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극심한 혼란에 빠져요. 이유는 신명기법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근데 죽임을 당하는 순간 예수 운동이 사라져요. 엄청나게 예수를 환호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 당연히 바울은 이 구약에 정통했고 정확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메시아가 예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기록을 참조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기록은 바로 갔다고 썼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3년 동안에 공백이 있는데 그 지점이 아라비아 사막 경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물었을까? 당연히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드디어 깨달은 바울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을 해석했어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사실인데 그게 예수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깨닫는 순간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당연하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운명적, 소위 말하면 사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저주를 걸 만큼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 로마서가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이어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거 완벽한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자신의 죄예요. 나를 이길 수 없는 나. 하정환 목사도 굉장히 괴로웠던 부분, 이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시죠? 네.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내 속에서 꿈틀거려 나오는 엄청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7장 24절에 내가 시체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는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었던 거죠. 무슨 속삭임이냐 하면 그래 네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 그냥 알았다. 이런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나를 섬기고 있구나. 오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들은 말씀과 똑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엄청난 겁니다. 이 사실에 경험하자마자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장을 끄집어내죠.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멋있죠. 아,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로마서 7장, 로마서 1장 만나면 거의 막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늘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가 로마의 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가 깨달았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적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할 때 쓰여지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의 번역본 70인역에서는 거기 그의 믿음으로라고 쓰여진 부분에 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스티오스 무라는 말은 영어로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야. 매일 무너지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부서지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을 살리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한다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칼 바할트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가 막힌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 그 믿음이 확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늘 무너지고 늘 쓰러지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원래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로마서에 대한 주제가 주어져서 로마서를 다시 읽고 로마서에 대한 책들을 또 읽어보고 그래서 덕분에 로마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갓 공부한 내용들은 조금 어렵게 들리기 쉬워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기에 이렇게 성경의 보석으로 그렇게 간주되는가? 아까 네 분이 유명한 신학자들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존 스토. 로마 당시의 기독교를 잠깐 보면은요. 로마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바울은 주후 56년경에 고린도에서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띄운 건데요. 그 당시 로마에 한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고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과연 기독교 공동체를 누가 세웠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로마는 세계 수도였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유동하는 사업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상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 메시지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이 언급돼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도 역시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전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에는 로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유대인 기독교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이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집이 조금 큰 사람이 오픈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 화목해라. 이거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약간의 반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다 이거는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로마만큼은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편지를 띈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서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다 했대요, 이쪽은. 근데 못한 쪽이 서쪽인데 서쪽의 세상 끝이 서바나입니다. 성경에 스페인. 스페인까지 가야 세상 끝이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하나의 전초 기주로 로마에 들러서 로마로부터 이제는 선교 본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파송받으려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이제는 중심 메시지가 뭐고 로마서가 오늘날 갖는 의미는 뭘까? 그걸 좀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바울의 칭의론이라고 그래요. 칭의론은 말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중요한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로마서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바로 로마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아까 루터 얘기를 하셨는데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그때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투자해서 로마서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 로마서는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인데 바로 칭의는 성화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한 삶이죠. 그러게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이 강조가 돼요. 그러게 전반부는 칭의, 후반부는 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칭의와 성화가 연결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기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죠. 이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것보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바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삶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거룩한 삶은 불가능하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갑니다. 그러나 칭의, 의로움, 은혜가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껴서 그 은혜를 삶으로 충만해져서 이것이 넘쳐 흐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의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된 울산 온양순 부검교회 안호성 목사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좀 낯선 이 분위기도 그렇지만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나오시는 모든 우리 올포원의 강사님들 중에 제가 가장 나이도 어릴 거고 가장 시골 사람일 거예요. 울산의 저 변두리의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굉장히 제가 8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이번 주말에도 방송만 한 10개 이상을 이번까지 한 12개 이상을 찍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제가 다른 사역은 뭐 기도도 안 시키는데 지금 금식을 하며 중보 기도자들이 지금 40명이 이 시간을 위해서 금식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긴장되고 두려워 떨렸었는데 막상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설교자라는 걸 잃어버리고 네. 패널처럼 마치 학생처럼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의 귀한 설교를 듣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 순서가 돼 있어요. 오늘 그냥 하나님 이 입술에 하나님 전할 말씀 달아달라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아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반지에 보석과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자면 저는 이제 조금 뭐 성경을 의인화해서 보면 로마서가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면 약간 야고보서가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아까 마르틴 루터 얘기하셨는데 마르틴 루터나 이런 종교 개혁자 또 수많은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라고 약간 폄하하거나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하니 좀 부담스럽고 버거워서 배척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생각해보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완전히 상충되고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선 쌍둥이처럼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표현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가 막힌 은혜와 구원의 기적을 누린 자들이 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은혜를 진짜로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복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드릴 수밖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행동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처럼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전혀 소망 없는 이 버려지 갖고 죄 많은 저희들을 그냥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 믿음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면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오직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정말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자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면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분의 이름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사랑을 누리니 난 이제부터 그 어떤 것도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을 꺾을 수도, 나를 유혹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떡밥으로는 사자를 잡을 수 없다. 사자에게는 이제 그 떡밥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저는 이렇게 뭐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나중에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놀고 까불고 정말 쓰레기처럼 버러지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감권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 저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감격하고 눈물이 나서 정말 이 사랑 고백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세상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만 보세요. 저만 뭐 이렇게 쓰레같이 뭐. 저는 그 노래 되게 좋아요. 이게 복음성가 나지만 거의 복음성가에 준하는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빠진 자,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의 그 감격적인 삶의 변화, 성화의 모습.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뒤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진짜 그렇게 들리네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몰라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하죠. 늘 힘들었던 나의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뭐 이런 노래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야 바로 이거다.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진짜 그러니까 사랑에 어떤 남자가 빠졌더니 한 여인이 그냥 추천해준 노래 하나가 귀 속에 맴돌아서 내가 다 부르진 못했지만 제목도 외우기 힘든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하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려요. 제목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 그러니까 하루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꾸역꾸역 일어났는데 아침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즐거워진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랬더니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려? 엄마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는 행위로 증명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삶에서 사랑에 빠진 것이 그냥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야 이놈아 일어나라 늦었다 5분만 아침이 전쟁터 같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놈이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어. 거기다가 이게 좀 약간 미친 것처럼 막 노래를 옛날에 깨워도 그렇게 씻으라 야 인마 씻어라 좀 씻어라. 그래서 내일 어제도 씻었어. 그때 야 인마 그래 어제 밥 좀 먹고 왜 오늘 왜 또 씻먹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밥은 오늘 또 왜 먹냐 어제 먹고 막 이러면서 맨날 씻으라고 까마귀가 너한테 형님 하겠다 막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먼저 샤워를 하며 노래를 막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드러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백했던 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이걸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또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멋진 성화의 모습이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라는 가장 맑고 깨끗한 순수한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며 오늘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몸부림이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게 되면 정말 하고 싶어하지 않던 샤워도 신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마 이 첫 질문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근데 이제 대부분의 편지가 사실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관여했거나 직접 복음을 전했거나 한 그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어떤 권면이나 당부를 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정말 이렇게 접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를 바울이 써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뭐 어떤 주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좀 요목조목 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의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복음의 정수를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네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전도 2차 전도일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교인이죠.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소위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려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오는데 헬라파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빠져나오면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함께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제 1년 6개월 거기서 있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 남겨놓고 다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3차 전도행으로 올 때 이제 에베소를 들렸다가 나중에 고린도를 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서바나까지 가기 위한 소위 말하면 중간 과정의 지원자로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지만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로마에 대한 상황들 자체가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네. 로마서 뒤에 보면 상당수의 많은 가정교회를 언급해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아마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편지가 쓰여졌는지는 다 이제 이해하실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회심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여러 임금들과 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할 나의 그릇이라 명령해 주셨고, 그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전함을 굉장히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했는데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상황 형편에 내 사명을 꺾을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사명을 그 완수하는 데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열정은 시공간적으로 막혔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방인들 구원의 통로가 될 그런 로마의 복음의 진수 엑기스를 보내서 오늘도 또 불화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저는 이 시대에도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단지 로마에 국한된 편지가 아니라 오늘 한국 기독교 현실에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진수, 그 진수를 붙잡아야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들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싸우고 있는 그런 갈등에 정말 진수를 전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서라는 그 진수가 전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 보니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읽다 보면은 조금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네.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네. 어디서도 물어보지 못한 질문 타임! 네. 여기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네. 당당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하정환 목사님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말씀,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또 로마서 말씀. 구약엔 분명 의인이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며, 그리고 없다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한 건 무슨 말인지. 와. 저도 타임네. 질문 타임 제대로 된 질문 타임. 네. 아. 우선 뭐 의인은 없다. 이 말씀은 옳죠. 왜냐하면 의인이 없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본래적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냥 죽는 걸 보면 알아요. 이게 뭐 죽는다는 것 자체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지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 자체가 지금 의인은 없다는 말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의인은 없다는 말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인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의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앞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이게 좀 복잡하지는 않죠. 네. 저도 의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 의인이다. 네. 그래서 저를 아무리 어려운 질문 드려도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믿고 갑니다. 다음 질문. 네, 네. 네. 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로마서 구절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자신을 또 일으켜 세웠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 앞에 이렇게 좌절하거든요. 이것을 좀 우리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나라고 하는 건 바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일반적인 사람의 상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넘어서고 아까 하 목사님 설교하실 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것이 극복이 되고 8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밝은 이야기를 막 해요. 해결된 거죠. 그래서 8장에 제가 곰곰이 읽어보니까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20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8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는 당연한데 저 같은 구약학자가 보기에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오픈돼요. 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나서 영이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공고한 상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죽어야 될 상태가 남아있는 거죠. 이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라.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묵상하고 항상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기훈련. 영이 충만해지면 옛 모습들은 없어지는 거고 영이 부족하면 옛 모습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이런 내적 갈등은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늘 묵상하고 사모하는 삶, 이러한 삶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 앞에 이 바울을 두신 또 이유가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성경 암송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안에 또 있는 구절일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도 그렇고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도 네. 진짜 저도.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제가 궁금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분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어느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시는지 또 그 구절로 인해서 삶에 어떤 영향을 특별하게 미쳤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사실은 이거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늘 이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 이게 성화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우리가 초점이어야 되고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늘 마음에 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문맥에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전도사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도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서 공납금을 못 내서 쫓겨오기도 하고 이런 시절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태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집에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을 저희 어머니한테 위로하고 예배 드리려고 주시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통곡하시는 바람에 정식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갔는데, 나는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쫓겨왔어요. 미리 집에 들어간 거죠. 그때 전사님 저를 보자마자 오늘 말씀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납금에 공짜도 못 끝내요. 부친과 모친이 싸우셔서. 그러면 이제 말리다가 너무 짜증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통금도 있었고. 그럼 그냥 집은 너무 있기 싫고, 그럼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딴 거 안 하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죠. 근데 깜깜한 본당 안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미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그땐 제풀에 꺾여가지고 그냥 자죠. 씻고 자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찬송 부르고 불 켜져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불 끄잖아요. 그러면 또 이 기도를 100번이고 반복해요. 그러면은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서 지난 밤하고는 달라요. 마치 미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잡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거기입니다. 구약을 전공하셨는데 오늘 로마서에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맞네요. 네. 예. 네. 안 목사님. 저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그냥 우리 귀한 목사님들 그냥 정말 올곧게 살아오신 분들하고는 저는 삶의 그 족적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한번 간증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읽을 때마다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 저는 이렇게 죄악된 삶 걷다가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고 임종 예배까지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서 목회를 시작했으니 진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은혜 받고 성화되었다 하면서도 또 내 마음 갈등하고 물론 굉장히 꽤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이 정도면 참 멋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제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헌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모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시키신 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그 모습이 좀 멋져 보일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호텔방에서 제가 매일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이제 호텔에서만 사니까 매일 집회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어느 순간 또 흐트러져 있고 교만 덩어리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 자신이 꼴 보기 싫을 때, 제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내 과거의 부끄러움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저는 그 이상으로 정말 버러지처럼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저는 오늘도 아침마다 제가 매일 아침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제가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20분 먼저 시간 알람을 맞춰놔요. 항상. 그게 왜 그러냐면 20분 더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전 벌어집니다. 하나님 전 티끌입니다.
하면 저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고백을 100번을 외치 아침마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매일 하다 보니까 제중심으로 다 맞춰주고 고급 호텔에서 잠자고 좋은 거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떠는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제가 이걸 매일같이 이제 고백하는데도 항상 저는 이렇게 또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또 교만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맨날 싸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좀 나 같은 놈이 좀 질렸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내 죄와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부끄러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내 죄가 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나약해지고 꼴보기 싫게 자빠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저는 항상 이 말씀에 위로받고 오늘 하루하루도 기어서 그냥 사역하고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부등식을 제대로 느끼고 계시네요. 아, 오늘 좀 결론을 맺을까 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좀 꽃피우는 데 있어서 로마서가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어떤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죠. 그 은총 앞에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뭘까? 그 기가 막힌 그게 이제 복음이죠.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면 마지막에 남는 꽃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먼저는 제물이 되라. 제물이 죽어야 돼요. 네.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동물을 각떠가지고 바쳤는데 얘가 막 움직여.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잖아요. 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될 모습은 옛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요. 저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주변이 살고 주변이 살아야 나도 산다. 죽자. 또 하나는 살아있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산 재물. 산 재물이란 말은 또 움직이는 건데 내가 죽어서 바쳐진 재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움직이는 재물이에요. 삶 속의 재물이에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네, 이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난 죽자, 죽은 자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죠?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단이죠. 그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봐도 그렇죠. 소망 없게 생겼잖아요, 서로 간에. 구원의 목적도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는 이유는 없지만 분명한 목적 있으신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실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는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복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설명할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 기독교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근데 과연 교회다운가? 과연 난 목사다운가? 과연 난 성도다운가를 스스로 한번 로마서 앞에 비춰보고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참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준 세 분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느껴보셨어요? 네. 자,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BS 올포원 다음 시간의 주제가 섭리와 자유의지. 왜 둘 다 주셨을까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인사는 믿음의 용사들과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네, 용사여 준비됐는가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